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새롭게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발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교훈입니다. 이 선한 교훈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으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반면 교사로서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선한 교훈들을 배우고 또 배우며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보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등장하고 있는 롯과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지 이유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롯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천사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두 천사는 롯을 재촉하면서 롯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롯이 소돔 땅에 들어와서 출세하여서 롯이 이게 소돔의 성문에 앉기는 하였지만 이 소돔 땅에 있던 음란함과 이 폭력에 대해서 결코 롯은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 천사를 향하여 거탈하러 올 때에도 롯은 그들의 죄악을 제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을 만큼 출세를 하였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천사를 통하여서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16절 초반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분명히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을 전달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롯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 떠나기를 주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죠. 어렵사리 소돔 땅에 들어왔고 또 그렇게 출세를 하였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많고 또 소돔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던 롯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아마 조금의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떠나기를 주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를 통하여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얼마나 지체했으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낼 정도로 롯이 지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롯의 지체함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은 심판받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체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경의 이 준엄한 경고를 듣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롯처럼 세상에 머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있기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롯처럼 지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제 아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도 삭개오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할 때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마태 레위가 세 번에 앉았는데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레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이런 긴급한 불신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의 삶을 살아가면서 롯처럼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지체했지만 두 천사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였는데 16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더라.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자비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하나님의 자비는요 롯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비록 롯이 아브라함과 결발해서 소돔 땅에 들어가고 소돔에서 출세하고 세상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롯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롯에게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요, 은혜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때에 이 롯과 그의 아내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급하게 말하는 거죠. 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네 생명을 보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시작.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끊임없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농화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롯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천사들이 지금 급하게 도망하라. 도망가지 도망하면 네 멸망을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하다는 이 단어가요 말라트라는 단어예요. 말라트. 이 말라트. 근데 여러분 롯이 이 히브리어 말하면 로트입니다. 로트.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롯을 향하여 로트를 향하여서 말라트. 빨리 도망하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도망해야 되는 로트는 뭡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적어 있고 또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롯은 지금 천사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도망하는데 산까지 도망하기 너무 힘들다. 이 작은 성읍에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롯은요 산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기 전에는 삼촌을 따라서 목자 일을 했던 사람, 양을 키우던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명이 발달한 이 소돔 땅에서 출세하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롯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롯이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피하긴 피하지만 산에까지 갈 수는 없고 산에 가다 보니까 소돔보다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라고 지금 롯이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물론 산에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성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천사는 허락을 해줍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금 천사는 무슨 말 합니까? 네가 그곳에 피하기까지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피하라 하고 있는데 이 롯이 피하고자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부릅니다. 소알. 소알은 작은 성읍, 작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브라데 연합군들이 공격할 때에 소돔성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소돔의 연합군의 한 왕이 누군가 하면 벨라 왕입니다. 벨라 왕. 이 벨라 왕이 이 벨라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소알로 바뀌어요. 소알. 이 소알은 조아르라는 의미인데 중요하지 않다, 경멸할 만하다라는 자아르에 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런 작은 성읍에서라도 피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안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성읍인 소알로 피하였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두려워서 다시금 처음 피하라고 했던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소알은 나름대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피하기 위한 피난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도망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늦게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피난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피난처를 많이 여러분 동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수많은 종교들과 또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설 때에 인간이 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종교들과 그 모든 선한 행위들, 도덕적인 모든 행동들은 다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한 후에 자신들 나름대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쬐기만 하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피난처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롯도 지금도 처음에 우리 두 천사를 통하여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신의 나름대로 이 소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심판 때에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평생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때에 자 23절 말씀 보시죠.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이 해가 돋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는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늘 보던 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해는 그들이 마지막 본 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해가 돋았을 때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늘 보던 그 해는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 본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해가 뜸을 통하여서 하루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본 그 해는요 어쩌면 그 날이 마지막 해일 수 있어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해요. 늘 하루가 반복되어지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또 내 생명이 계획되고 또 내가 또 하루를 보면서 또 자신의 인생에 해를 보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는요 본 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루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내가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오늘도 하루 시작됐으니까 그냥 내일도 결단을 주고 내일도 결단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해를 마지막 보고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록 해는 뜨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로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 돌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었다.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고 그냥 뭐 지진이란 그런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다, 하나님 행하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단지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을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다 엎었다는 것을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뒤집다라는 의미예요. 이 땅이 있는데 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어떻게 그런가면 뒤집어 엎을 정도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을 정도로 멸하셨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요 역청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해바다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해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 일반 그보다 392m 났습니다. 392m. 일반 육지보다요 392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땅이. 그만큼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요 말이 바다지만 물고기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바다라면 당연히 물고기가 풍부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풍부해야 되는데,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땅. 저도 사해바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가가지고 그 땅에 그곳에 들어가고 수영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금의 농도가 진하다는 거예요. 일반 바다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금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었어요. 죽음의 바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것을 멸하시고 다 뒤집어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이제 피하라고 말씀했는데, 피하는 중에 정말 불길한 일이 발생하죠. 자,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롯의 아내가 롯의 뒤를 따라가다가 돌아보았다라는 의미예요. 롯을 따라가면서 긴급하게 지금 피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피하는 가운데서 롯이 앞서간다면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 따라가지 않고 뒤를 돌아본 거죠. 뒤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천사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가보시면 1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 한 번만 하더라도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에 등장하죠. 도망하다. 네? 그만큼 이 도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말라, 돌아보지도 말고,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 이 말라라는 금지의 단어, 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도망가면서 돌아보지 말라는 걸 강조하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여서 롯의 뒤따라가며 도망갈 때 급하게 롯과 함께 도망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지금도 사회바다 근처는요, 소금 기둥이라는 롯의 아내의 기둥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큰 소금 기둥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났고 롯의 아내 키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소금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봤을 때에 아마 그 소금 기둥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아니라고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마 롯처럼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한 땅인데 그 땅을 떠나기가 주저하는 그런 미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 심판받을 것인가? 또 지금 불과 연애는데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면 아마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또한 불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천사들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불순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러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하느냐 멸망하느냐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요, 믿는 자들은 우리들에게도 교훈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 또 롯의 때와처럼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다가 멸망을 당했다 하면서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이런 경고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또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잠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행위들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두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이 땅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갑자기 멸망하기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거나 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에요. 또 롯과 그의 아내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